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14장 초반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 초청을 받았을 때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며 그들이 율법에 매여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잔치 비유를 통해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잔치에 초청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웃의 경계를 허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태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잔치 비유를 통해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가 되었음을 밝히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자들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응답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초청받은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온전히 받아들였는가? 혹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청을 거절한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주인의 분노와 새로운 초청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초청을 거절한 자들로서 15절서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받아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엿보며 대적할 마음으로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사람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깨닫지 못한 채 앞선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된 자들을 초청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착각하며 자신이 유대인이며 종교 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누릴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잔치 비유를 통해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더니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잔치 초청은 두 번에 걸쳐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초청은 미리 사람들에게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은 잔칫날이 되어 다시 한번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끝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미 첫 번째 초청을 받았고 참석하겠다라고 확답한 상태였습니다. 17절에서는 잔치할 시간이 되자 다시 한 번 종을 보내어 참석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18절에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기 시작하여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사람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18절에 밭을 샀으니 가서 보아야 하겠다. 하지만 밭은 잔치 후에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19절에 소 5결이 소 5쌍을 샀으니 시험하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소 5쌍을 살 정도면 부자입니다. 하지만 소를 시험하는 것은 잔치 이후에도 가능했을 것이고 소를 사기 전에 이미 그는 소를 테스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20절에 장가를 들었으니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잔치 이후에 아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무례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거절은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초청한 주인을 조롱하고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적인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 즉 유대 지도자들을 상징한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본문은 집주인의 분노와 새로운 초청입니다. 21절서부터 24절입니다. 21절에서 종은 거절의 소식을 주인에게 전달합니다. 주인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즉시 종에게 새로운 초청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됩니다. 21절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를 초대할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하라, 은혜를 베풀라는 가르침과 연결이 됩니다. 즉 주인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며 이제 더 이상 초청을 거부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강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했지만 아직 자리가 남아있음을 알립니다. 그러자 23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길과 산 울타리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 즉 유대 사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15절에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확신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장담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초청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는가? 오늘 비유 속 세 사람은 모두 바쁜 삶을 핑계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삶의 바쁨을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선 순위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비유 속 사람들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초청을 번복하며 공개적으로 주인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혹시 내 뜻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오랜 인내 앞에
겸손함과 경외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셋째, 나는 예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라면 우리는 이 비유 속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인가요? 말씀인가요? 내가 받아들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누가복음 14장 전체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 내가 주님의 초청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바쁨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